사사기 다시 보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여성 신학적인 관점으로 레위인의 아내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성경에 말 한마디 남기지 못한 비인간적인 존재로 취급당한 여성들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들어야 성경의 메시지가 하나님 말씀으로 더 큰 의미를 가진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아울러 이스라엘의 욕심으로 만들어낸 왜곡된 하나님의 형상이 그럴듯한 모습으로 숨어있지는 않은지 잘 살펴야 한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성경을 보실 때 내가 본래 가지고 있던 신앙, 생각, 가치관, 경험 등으로 섣부르게 판단하려는 마음을 비우고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서에서 이어지는 사사기는 창세기부터 열왕기하,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기까지 이어지는 이야기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한 하나님의 약속부터 그 땅을 얻는 과정, 그리고 그 땅을 어떻게 이뤄가는지를 전해줍니다. 사사기에 기록된 내용들을 보면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던 사람들과 비교해서 조금도 나은 점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었다는 것이 사사기의 번잡한 내용들 가운데 흐르는 핵심 주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사기 기자는 사사기를 기록하면서 처음부터 가나안을 얻는 과정의 마지막 부분을 1장에서 3장 사이에 다시 한번 더 언급해 줍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보면 여호수아서와는 확실히 다른 관점이 하나 보입니다. 여호수아서에는 가나안 주민들을 몰아내는데 확실히 큰 성과를 냈다고 증언하지만 사사기는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는데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다, 이런 관점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사기 1장 27절과 36절 사이에는 미처 쫓아내지 못했거나 쫓아내지 않은 족속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들을 쫓아내지 않았다 혹은 쫓아내지 못했다는 표현은 단순히 이들과 함께 살기로 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그들의 정체성을 잃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심각한 균열을 가져왔다는 걸 뜻합니다. 사사기 2장 11절과 12절을 세번역본으로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 신들을 섬기어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일삼았으며 이집트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주 조상의 하나님을 버리고 주위의 백성들이 섬기는 다른 신들을 따르며 경배하여 주님을 진노하시게 하였다. 사사기 기자는 이스라엘에 대한 이런 평가 후에 사사들의 이야기를 전개시켜 가지요. 그런데 여기에 기록된 사사들도 대부분은 구원자답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전쟁에서 자기들을 돕지 않았다고 같은 이스라엘의 성읍들을 파괴하거나 개인적인 우월감, 복수심 등으로 싸움을 전개시킨 사사들도 있었죠. 사사기는 이런 자격 없는 구원자들의 손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해방과 구원이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확실히 모세로부터 여호수아, 첫 사사 온니엘을 거쳐 삼손에 이르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으려는 모습이 한층 강화되어 나타납니다. 공동체 내에 지도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걸 뜻하지요. 지도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과 그분에 대한 충성심을 잇는 동안 백성들의 형편은 더 심해졌습니다.
극도로 어려움을 겪을 때만, 강력한 적들과 대면할 때만 하나님을 찾은 거지요. 심지어 블레셋 사람들에게 압제를 당할 때는 하나님께 구원을 구하기보다는 스스로 그들에게 복종하고 굴종해서 사는 편을 택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타락해가는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대표적인 약자들이 바로 여성들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질 경우 목숨을 잃거나 강간을 당하거나 전리품으로 잡혀가야 하는 사람들, 또는 전쟁에서 승리하면 공을 세운 사람의 아내가 되기도 하는, 자신의 운명에 대한 결정권이 전혀 없는 존재들, 늘 피해만 당하며 사는 존재가 바로 성서 속의 여성들이었습니다. 사사기 11장에 나온 입다의 딸 이야기도 그 중에 하나지요. 주로 전쟁에서 패한 쪽의 여성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지만, 이 입다의 이야기는 정반대의 상황을 전해줍니다. 전쟁의 승리에 대한 보상으로 딸을 내준 이야기는 첫 사사 온니엘 이야기에서도 나타난 적이 있지요. 갈렙이 전공을 세운 온니엘에게 딸 악사를 내어준 일이 있었습니다. 자, 이 입다의 딸 이야기를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창기의 아들이었습니다. 사사기 11장 1절입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굉장한 용사였다. 그는 길르앗이 창녀에게서 낳은 아들이다. 형제들과 마을 사람들은 그가 창기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그를 쫓아냅니다. 소년이 자라서 청년이 되는 동안 건달패들이 그에게 모여들지요. 길르앗이 암몬의 위협을 받으니까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가 대신 싸워줄 것을 청합니다. 입다는 장로들에게 군사 지휘권뿐 아니라 통치권까지 달라고 요구한 뒤에 장로들의 약속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입다가 한참 전쟁을 준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함께하지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다는 걸 알고도 그랬는지 아니면 몰라서 그랬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어쨌든 입다는 승리를 더 확실하게 보장받기 위해 하나님과 거래를 시도합니다. 전쟁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맞으러 나오는 누군가를 바치겠다는 거지요. 이후 전투에서 승리한 입다는 그 맹세로 희생되어야 할 대상이 자신의 딸이라는 것을 알고 매우 슬퍼합니다. 11장 35절입니다. 입다는 자기 딸을 보는 순간 옷을 찢으며 부르짖었다. 아이고 이 자식아, 내가 이 아버지의 가슴을 후벼 파는구나.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것이 하필이면 왜 너란 말이냐. 주님께 서운한 것이어서 돌이킬 수도 없으니 어찌한단 말이냐. 입다의 슬픔을 표현한 구절이지만, 어떻게 보면 가정의 모든 결정권을 갖고 있던 입다가 아무것도 모르는 희생자일 뿐인 그의 딸에게 잘못을 전가시키는 것처럼 보이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에서 관점을 조금 돌려 입다의 딸에게 향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잠깐 소개해드린 대너 논란 퓨어리라는 분은요, 입다의 딸이 아버지가 하나님과 했던 거래의 본질을 꿰뚫고 있었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녀가 아버지를 응대한 장면에서 그런 의미가 확실히 드러난다는 겁니다. 36절입니다. 그러자 딸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께서 입으로 주님께 서원하셨으니 서원하신 말씀대로 저에게 하십시오. 이미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원수인 암몬 자손에게 복수하여 주셨습니다. 조금 전 입다와 딸의 반응, 그리고 그 대답들을 들여다보면 애초에 입다가 하나님 앞에 서원 또는 거래를 했을 때 일부러 자신의 딸에게 그 맹세를 듣게 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돌아올 때 딸에게 맨 처음 나오지 않도록 경고하려고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설명이지요. 그러다가 인사 정도만 전하기 위해 달려 나온 딸이 결국 입다에게는 슬픔이며 골칫거리가 되었다는 건데, 입다가 하나님과 거래하면서 소모품처럼 쓰고 버리려 했던 누군가의 자리를 자신의 딸이 대신했기 때문입니다. 입다의 딸이 보여준 말과 행동들은요, 슬퍼하는 아버지를 위로하기 위해 건넨 말이라기보다는 성경이 딸의 입을 빌려서 자신의 승리를 위해 주저없이 타인의 목숨을 놓고 거래한 이 아버지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 판결을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 입다의 딸은 아버지의 맹세를 받아들였지만 2달의 말미를 얻어 잠시 집을 떠납니다. 그리고 이런 폭력적이고 억압적이고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젊은 여성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공감하고 있던 자신의 친구들과 함께 산으로 갑니다. 이후 입다는 하나님과 거래했던 내용을 지켰고 그 딸도 최후를 맞게 되지요.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에는 하나의 관습이 생겨납니다. 해마다 나흘 동안 나이와 상관없이 이스라엘의 여성들이 이 입다의 딸 이야기를 하면서 그녀를 애도하고 슬피 우는 것이었습니다. 이 여성들이 입다의 딸 이야기를 다시 꺼내어 나흘씩 애곡했다는 것은 폭력적인 이스라엘 사회 공동체 전체의 문제, 그러니까 주류 남성들 사회 속에 사는 여인들의 아픔을 고발하는 행위라는 거지요. 여성들은 늘 힘있는 누군가의 약속과 거래의 대상, 위협과 뇌물과 희생의 대상이 될 뿐이라는 현실을 꼬집고 있다는 겁니다. 이분은 이런 질문을 던지기도 하는데요. 입다의 딸이 희생당하는 순간 그녀를 도우려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께 아들을 바치려던 아브라함에게는 적절한 시기에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왜 이번에는 입다의 딸을 구하기 위해서 나타나지 않으셨는가? 혹시 이런 상황도 아들과 딸에 대한 차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가? 왜 딸의 죽음과 하나님의 침묵, 도움을 주는 인물이 전혀 없었는가?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이분은 이 상황 자체가 이스라엘의 타락한 상태를 보여주는 표징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사사기 기자가 하나님도 입다의 딸처럼 버려졌다가 다시 기억되는 존재처럼 되어버렸다는 점을 말하고자 했다는 겁니다. 또는 입다가 처음에 자기가 속한 공동체로부터 버려졌다가 전쟁이 닥치고 위험스러운 일에 처하고 나서야 다시 기억되고 부름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도 이스라엘이 심각한 위협에 처해 있을 때에만 비로소 다시 기억되는 분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입다의 딸이 입다에게는 거래 대상이 되어버린 것처럼 하나님도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기 위해 거래되고 잊혀지는 존재가 되어버린 시대,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몰아내고
자신들의 멋대로 행하던 사사시대의 특징을 보여주는 표징이라는 설명입니다. 성경 속의 여성들은 늘 남성들이 벌이는 경쟁과 폭력 속에서 늘 패자인 채로 큰 갈등 속의 피해자로 그려집니다. 욕을 당하고 잡혀가고 팔려가고 유산도 없이 버려지고 남편이나 보호자가 없으면 살아남기조차 힘든 약자인 거지요. 입다의 딸도 아버지의 서원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잊힐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성경은 그럼에도 그녀가 다른 여인들에 의해 기억되고 이야기되어 간다는 걸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무언가 기억되고 이야기되어진다는 것은 그 이야기가 시간이 지날수록 새로운 이야기, 살아있는 이야기가 되어간다는 뜻이기도 하지요. 입다의 딸이 똑같은 처지에 있던 여인들에게 기념되고 전해진다는 11장의 마지막 구절은 문제투성이인 사회의 이야기들을 다시 꺼내어 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그 사회의 문제들이 새롭게 겉으로 드러나고 비판을 받으며 새로운 세계관과 가치관으로 발전해가는 역사의 흐름을 상징한다는 거지요. 사사기 기자는 때로는 사람들의 지나친 욕망에도 입을 다물고 계시고 그분의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에게 침묵하시며 꺼져가는 생명을 돌아보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이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모든 현장, 그래서 뭔가 잘못되어 가는 것처럼 보이는 사건과 이야기들 속에 어떤 새로운 힘이 숨어 있는지를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 안에 이런 불편한 기록들을 남겨놓음으로써 과거 또는 당대에 잘못되었던 일들,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했던 말과 행동과 그 결과들이 이야기로 전해지면서 앞으로는 좀 더 행복한 이야기로, 좀 더 올바른 사회의 이야기가 되어 전해질 수 있도록 희망을 전해주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보느냐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는 방식도 달라지게 됩니다. 어떤 해석자들도 성서가 가진 본래 또는 최초의 의미를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해석도 중요하고 그 해석들 외에 새롭게 제기되는 새로운 해석의 가능성도 열어놓은 채 우리는 성경을 봐야 한다는 거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하나님이 성경 안에만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성경을 해석할 때 예수께서 보이신 삶과 가르침을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버림받고 소외되고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새로운 희망과 미래의 이야기로 바꿔주신 그분의 언행이야말로 여전히 성경 안에서 꺼내어지고 해석되기를 기다리는, 외롭고 고통스러웠던 많은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지금 우리 시대에 그분의 뜻에 맞게 재발견하고 해석해가는 초석이 된다는 말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사사기의 사건들을 바라보는 또 다른 관점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평안과 지혜가 더해져 이 성경의 이야기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되는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베푸시